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통하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통하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엇이 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때 우리가 그 통하는 교회와 또 통하는 어떤 영이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통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통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통하는 마음이다. 아이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나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겠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2024가 통하는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의 달려갈 길 그리고 또한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내가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 통해야 되고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통과라고 하는 그 의미였죠. 바울은 40개가 넘는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들을 다 통과했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그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얻었던 첫 번째가 바로 이 통과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통솔의 은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아는 그 200명을 하나님께서 그 이사갈 지파에게 주셔서 그들이 바로 통솔, 이스라엘 통솔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전도의 여정은 혼자의 여정이 아니었죠.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동역자를 세우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바울과 함께했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라든가 베레아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더베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각자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각자의 지역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이유는 각자의 다 성향과 기질과 성격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배경도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은 다 각자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다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친구들이긴 하지만 태어난 것도 다르고 모든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어진 그 달란트와 그런 이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한 몸을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이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시 비타민 P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P의 약자가 프로텍지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의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고 또 인도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이시 프로텍트, 이 비타민 P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많은 자들에게 그런 길잡이의 역할들을 하고 영적인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걸어온 그 길은 성령을 통해 얻은 통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님의 도움심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통달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또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 바울의 여정이 바로 그 성령님과 통달의 그 깨닫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바울의 걸어온 길은 통용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또 섬기고 베풀고 흘려 보냈을 때 이게 바로 중요한 키카라의 역할이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키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통용되는 성령님의 그 운동,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2024가 통하는 마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이 통하는 마음의 주제를 가지고 그럼 통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11장은 에스겔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폐역하고 이방의 우산들을 섬기고 완전히 폐역한 그 땅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바벨론 땅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그 예루살렘 땅까지 갈 것인데,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가기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거룩한 땅으로 정화시키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게 되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런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제가 오늘 이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한 마음, 레브에하 됩니다. 두 번째는 새 영, 루아흐 하다샤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바사, 루아흐, 레브 바사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단어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레브 에하드 하면 레브는 남성형입니다. 루아흐 하다샤 그러면 루아흐는 여성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레브 바사르가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레브는 남성형이고 왜 루아흐는 여성형일까?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쳐졌을 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레브 바사르가 되는 거죠. 저는 요즘 들어 이제 뭐 자녀들 생기고 또 결혼도 하고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이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이 새 영과 한 마음은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통하여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제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레브 바사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가끔은 우리가 보통 개역개정을 이제 보통 읽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말고 뭐 새번역이라든가 뭐 공동 번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번역 성경들을 그냥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끔 보게 되는데, 그때에 제 눈안에 딱 들어온 성경의 번역 성경이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공동 번역에 이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뒤에 말씀, 우리 읽어 보여주세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새 마음을 일하도록 해주리라. 그들의 몸에 박혔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이게 저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하는 마음, 오늘 주제가 통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 통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근데 이 앞에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 통해야 되느냐? 피가 통하는 마음. 이것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한 그 레브 바사르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 피가 통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뼈와 뼈가 붙고, 말랐던 것 가운데 뼈와 뼈가 붙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살까지 붙었다고 해서 이거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생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밭살이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고기를 살 수 있고 다 죽어져 있는 것도 동일하게 밭살이라고 하는 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이 살아 역사하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가 통하는 마음, 그냥 무엇이 통하느냐가 더 중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너가 살아날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예루살렘도 피가 통하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살아있는 이 영이 되어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 한 마음, 레브 에하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키카르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이 하드웨어 같은 거죠. 구조의 이 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바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했던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마음 품고 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레브 바사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 영, 루아흐 하다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2023년도 그 이전에 그 지나왔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이전 것을 무시하고 이전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어졌다는 마음이 듭니다. 더 깊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날 바뀔 수는 있지만 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큰 마음이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오늘 이 루아흐 하다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찬양을 계속 곱씹어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굉장히 단순한 가사이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안에 그 깊은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는 그 깊은 그 찬양의 그 마음들을,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진짜의 그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배도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것을 깊이 더 묵상할 때마다 계속 매일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레브 바사르라고 하는 바로 부드러운 살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심장에서 온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통하여 그것이 순환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가 통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몸으로도 아니 우리가 뼈로도 우리가 근육으로도 다 생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결정적인 우리 안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것이고 새 영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평상시보다는 요 느빔거리를 많이 걷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좀 묵상이 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느빔 한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길이 한 느빔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느빔이라고 하는 길은요 유일하게 이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거리 이름을 다 사람 이름을 많이 쓰죠. 뭐 성경의 이름도 쓰고 아니면 어떤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나라 이름이나 어떤 도시 이름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이 이스라엘 보편적인 거리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도로 이름을요 약간 좀 이제 좀 생뚱맞게 하느비임 예언자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좀 묵상하고 역사적으로 좀 찾아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신기한 메시지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느비임의 일본지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하느비임의 시작이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저 슈비테 이스라엘로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꺾잖아요. 이 길로 딱 꺾을 때 거기가 하느비 일본지 같으시죠?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더 연결되어서 우리 지금 다마스커스 게이트, 샤르 쉐켐이라고 하는 그 키카르가 하느빔의 1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로의 끝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앞에 앙글리칸 스쿨을 지나서 지금 하다비드카까지가 하느빔의 82번지예요. 그러니까 1번지는 샤르 쉐켐에서 그리고 끝은 하다비드까지 끝나는데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샤르 쉐켐, 키카르하 샤르 쉐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앞에 서클이 있잖아요. 키카르에 시작되어서 바로 여기도 이 키카르하 다비드카거든요. 이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 키카르에 시작되어서 키카르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동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서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의 동서를 연결하는 지금 도로가 이 하느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하느빔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하느빔이라고 정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도로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요. 이 도로는 그 안에 아랍인도 살고 있고, 중간에 유대인, 여기 하레팀들, 종교인들도 살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안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에는 유대인도 살고 있고 아랍인도 그리고 이방인들인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한 단어, 이 거리 이름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한 게 뭐냐면 하느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회도 무슬림도 기독교도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예언자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예언자에 대한 좋은 이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빔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느빔이요, 저희가 혹시 걸어서 이제 이 도로를 좀 지나가 보실, 낮에 평상시에 가보면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일단 주변으로 지금 막 건물도 짓고 있죠. 그리고 옛날 건물들 많잖아요. 쓰지 않은 지금 폐허처럼 되어져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왜 인도가 이렇게 좁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인도가 좁아진 게 원래는 이 도로가요 1차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워낙 너무 좁아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좁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19세기, 20세기로 예루살렘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가장 번화한 거리가 어딜까요? 뭐 지금은 여기 뭐 벤예후다 거리든 아니면 뭐 마밀라 거리든 아니면 최근에 저희 집 앞쪽으로 지금 엄청난 공사하고 있잖아요. 막 높은 빌딩도 세워지고 있고 막 터널도 뚫고 그 밑에 이제 엄청나게 큰 주차장도 짓고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가 이제 메트로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의 중심, 서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록에 보니까 19세기, 20세기 오스만 터키 영국 위임 통치 그리고 1948년도에 나라가 독립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가 바로 하느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빔 거리에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이름이 몇 가지가 사람들이 불려졌던 이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병원의 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오브 더 하스피탈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왜 병원의 거리였을까요? 여기에 이 하느빔 거리에만 총 6개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하느빔 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절반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편으로 보면 저 꼭대기가 2번, 4번 보이는 데가 그 앞에가 이제 샤르 쉐켐이라고 해서 다마스커스 게이트고 거기서 시작돼서 쭉 올라와서 지금 오른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중간에 55번지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시죠? 바로 저게 이제 하느빔의 전체적인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간에 지금 번호들이 지금 쭉 써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문화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느빔의 이 조그마한 길 가운데 역사적인 문화재가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여기서 병원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51번지에 독일 병원이 있었고 53번지에 비쿠르콜림, 요 바로 옆에 병원이죠. 34번지에 이탈리아 병원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교육부 건물이 지금 되었는데 82번지는 영국 선교병원, 지금의 앙글리칸 스쿨이 원래는 영국 선교병원이었습니다. 37번지에는 메이어 로스차일드 병원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다사 병원의 전신이에요. 하다사 병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서 지금 하다사 이제 컬리지가 여기에 메디컬 컬리지가 여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원래 최초의 하다사 병원이 된 거죠. 그리고 29번지는 마리안 스티푸스 아동병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6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병원의 거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로 불려졌던 일이 뭐냐면 영사관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영사관이 총 8개의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48번지가 미국 영사관이 있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사관이 에티오피아, 지금 여기 에티오피아 거리가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빠른 포인트에 에티오피아 영사관, 오스트리아 영사관이 있었고,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영사관이 바로 같이 있었고, 그리고 라브쿡, 우리가 오다 보면 라브쿡 거리가 바로 있는데, 그 라브쿡 12번지에 이탈리아 영사관이 있었고, 38년 뒤에 에티오피아 영사관이 있었고, 바로 57번지, 여러분 57번지가 바로 이 옆 건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높게 세워진 이 건물의 원래 전신이 바로 독일 영사관이 있었다는 거죠. 총 8개 영사관이 이 느비힌 거리에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의 거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66번지에는 성요셉 수도원과 프랑스 학교가 있었고, 82번지는 아크니칸 스쿨이 있었고, 42번지에는 ORT 기술대학이 있었고, 44번지에는 최초의 베잘렐 대학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3번지에는 하다스 아카데미 대학교가 지금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 5개의 학교들이, 대학교부터 학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냥 우리가 그냥 샤반날 이 조용한 이 한 느빔 55번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심장과 같은 거죠. 오늘 심장이 뛰면서 그 피가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야 되는 것인데, 그 피는 멈추면 굳게 되고 죽은 피가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이것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이 공간이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예루살렘의 심장과 같은, 19세기, 20세기는 가장 중요한, 가장 번화하고 교육적으로도 또 그리고 외국의 모든 이런 영사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모든 그런 행정과 더불어 국제적인 일들을 했던 가장 중심지였고, 또 한 가지는 또 여기에 병원,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렸던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이 짧은 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랍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또 수많은 외국인들과 크리스찬들도 이 거리 안에서 살면서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누리고 살았던 그 거리가 바로 한 느빔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현재 메시아닉 교회든 우리처럼 이방인 교회든 어떤 교회 상관없이 교회가 가장 많은 거리가 어디였을까요? 하느비인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느비인 거리에 교회가 현재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실제적인 개신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개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한국에도 한 거리에 6개 교회가 있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하느빔 이 거리 하나에 에티오피아 교회 있죠. 그 안에 메시아닉 교회 있죠. 여기 지금 앙글리칸 스쿨의 교회 있죠. 여러분 이 공간에 지금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만 저녁에는 필리핀 교회가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각 멀지 않은 곳에 또 예루살렘 중앙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이 곳에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6, 7교회에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사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이제 이문선 사모님 그리고 오스나코 아얄라를 데리고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나누고, 물론 짧게 이제 나누긴 하는데 나누면서 제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스나 씨, 제가 이제 일 물었어요. 왜 너 느비인 거리인 거 아니야? 너 왜 우리 교회가 왜 느비인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너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한 느비인 거리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몇 번지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55번지래요. 그래서 그러면 예언적으로 선지자 가운데 5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끝냈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나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자들이 초대가 되어져서 와서 먹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 공간이,
그게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 전 세계 누구든 상관없이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초의 개신교회였고, 이 거리 가운데 최초의 개신교회였고, 그 교회를 미국의 국제 복음주의 교회가 만들었다가 지금의 이제 CMNA 교단이 1970년에 이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건물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하나를 바꿨대요. 그 전에 건물을 그대로 썼는데 딱 하나를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뒤편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여러분 뒤편에 보니까 스테인 글라스 매번 보이시잖아요. 이 스테인 글라스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저도 세상에 이번에 알았습니다. 스테인 글라스가 항상 보면 그냥 이쁘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 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식물들이 좀 그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바타야밈 7가지 열매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주셨던 7가지의 열매들을 지금 이 뒤편에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7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이쪽에 왼쪽 편이 밀이고 이쪽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한번 단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안에 지금 위에 지금 포도도 보이고 밑에 석류도 보이고 올리브나무, 올리브도 좀 보이는데 지금 이 뒤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실제로 건물만, 살로만, 뼈로만 아니면 근육으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언적인 이 그림으로 지금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영, 한 마음은 동일한 거구나. 우리가 지금 각자 우리가 뭐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각자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뭐라고 등록이 되어 있냐면 콘서트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를 보면 위키피디아에 이 건물이 콘서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교회 건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옛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도 추고 그냥 콘서트 하는 그런 홀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장소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건물이고 그냥 유적이라고 생각해도 이 안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보내면서 오늘 누구든지 와서 그게 콘서트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문화단체인 줄 압니다. 무슨 뭐 선교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슨 아무타처럼 법인으로 그냥 문화하는 이런 한국 문화 알리는 그런 걸로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이 전달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피가 전달되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는 2024년도에 바로 7가지 영역에서의 중요한 열매가 실제적으로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 모임을 가지셨잖아요. 그때 송하기 목사님께서 여선교회 모임 때 바로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올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중보적인 선포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걸 듣기 전에 마침 우리가 다바크 기도를 하는데 그 다바크 기도회 가운데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감동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그 다바크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는 바로 이사야 62장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뭐 주련 사모님도 또 제 아내도 이게 바로 송홍희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선포했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구나. 영은 동일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뒤편에 보면 7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장 말씀에 보면 7가지 영역에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2024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지금 임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사역도 어떤 예배도 성령님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습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거죠. 한 번의 콘서트로 끝나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 콘서트였던 거죠. 아, 한국 사람들이 와서 노래 한번 잘하네, 노래 듣기 좋네라고도 끝나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우리만의 그냥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7가지 영역 안에서 첫 번째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7가지의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실제적으로 복음이 이 땅에 흘러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언어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언어를 초월한 성령님이 일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제 사역과 그런 나누는 사역, 섬김의 사역들을 통해서 놀랍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강력하게 우리 한의동아리나 베들라면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의 모양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노인팅, 영적인 권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실제적인 권위가 별로 없어요. 외국인이고 또 비자 끝나면 또 떠나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에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가 천국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비굴하거나 어디에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아람인이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름 부심의 권위를 가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오늘 2024년도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저께군요. 우리 집에 요즘에 이제 효성이가 며칠 이제 묵고 있는데, 효성이가 오면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운우가 효성이 말을 참 잘 들어서 갑자기 효성이가 피톰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떨결에 운우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는데 막 유혹도 있었고 막 이러는데 운우가 어제 정말 그거를 잘 해냈습니다. 효성이도 잘했고 하루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이 꼭 나는 미디어를 하는 것이 나쁘다, 틀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어떤 것이냐면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해도 돼. 그걸 안 해도 돼. 그건 너의 자유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해서 너희의 그 자유의 의지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절제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정과 하루하루를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는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한 포로가 있습니까? 우리 재정에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앞으로 막 또 지금 기름값도 산해가 되면서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근데 지금 더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전쟁이 나면서 유대인들의 걱정은 뭐냐면 지금 하나도 정부의 돈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루님들, 우리가 이제 예비군들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도 지금 학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전혀 페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지금 대피해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묵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페이가 지금 3개월, 내일이 지금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일 동안 그것들을 그 엄청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위기가 우리한테도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재정에 대한 포로가 되어 있다면 하늘의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해서 어두운 것에 포로가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만 너희가 원하는 정결한 예루살렘으로 정결한 자들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눈먼 자가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픈 분들이 실제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로 해결되지 못했던 영주권의 문제든 비자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우리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오늘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자도 주님께서 고치셨고 태어나서부터 얻었던 그 병도 하나님께 고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5번째 영역인 실제로 우리가 아픈 자들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역에서 그것을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눌려있는 영역들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것이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해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는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 은혜인 것이죠.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1년 후에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마무리하면서 송구 영신제배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한 단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의 7가지의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건물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이 수많은 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 한 느빔 거리에서 바로 누군가를 모든 사람들 초청하고 올 때에 바로 7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좀 축복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 7가지 영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부위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도구가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고 부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정말 이 7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은혜의 열매들을 취하고 먹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먹은 것들을 충분히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그것이 이 영적인 키카를 통해서 과거에 그 놀라운 이 엄청난 화려했던 이 한 느빔 거리가 지금으로서는 영적으로 다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아랍인들과 유대인 가운데 키카르에 시작되어서 키카르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통하는 그런 거리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